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찬송, 곧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언제 처음 불려지게 됐는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이때란 바로 앞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곧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홍해를 갈라내시고 기적을 그 한 가운데 열린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그리고 애굽의 권세, 그 위협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 드렸었던 거죠. 노래와 찬송, 노래와 찬송은 구원 얻은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마땅한 성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시편의 마지막 찬송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150편, 제가 1절, 여러분들은 2절 그리고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 시편 150편의 각 절마다 두 번씩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무슨 어떤 자죠? 호흡하는 자는 절대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호흡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 감사가 있는 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체험, 감격, 감사가 있는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이거 뭐 찬양하세요, 박수 좀 치면서 찬송 좀 하세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그 감격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감격의 고백, 감사의 노래, 그것이 시편의 찬송들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들은 다 성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었던 자들이에요. 그 체험, 그 구원의 감격이 저들 안에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렇게 시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지연인데요. 지연. 그 지연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지혜지 넓은 연, 잠언 뜻이에요. 잠언. 그리고 제가 저희 첫째 아이에게 히브리식 발음의 이름을 또 지어줬습니다. 미즈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태어나기 싫은 거예요. 엄마 뱃속이 좋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가 좀 출산하도록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셔서 그 당시에 최첨단 의료 기계들을 다 사용해 나중에 그 청구서가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세민이라 유학생의 안무무통 그지라 그 그지들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양수를 터뜨리기도 하고 양수가 터진 이후에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는 맥박수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사 선생님도 막 놀래고 저도 놀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여러 상황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이제 맥박도 다시 띄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아멘 하고 믿는다고도 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진짜 눈 뜨자마자 맥박이 막 올라가고 그 모니터가 저도 보고 있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방에도 모니터가 다 있는데 그거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막 쫙 몰려오셔가지고 간호사, 메스, 뭐 이런 막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가 금세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간호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아기 이름을 정했느냐? 아니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해야 된대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어진 이름이 미즈몰. 그 미즈몰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 노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맞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반응하고 싶은 건데 그 반응이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있는 자, 그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속에서부터 터쳐나오는 반응,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이런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마땅한 성도의 반응도 바로 찬송인 거죠. 성도의 입술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과 또는 비방과 모함이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땅히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마치고 나면은 항상 그 비슷한 시간쯤에 우리 고 신지순 권사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가실 때에 아주 예배당이 쩌렁쩌렁하게 찬송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도 같이 예배할 때에 아무런 기운이 없는데 예배하시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눈이 감기시고 기운이 없으시니까 그런데도 그 기력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쩌렁쩌렁하지는 못한데 그러한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그렇게 올려드렸었다고요. 근데 요즘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임만수 장로님께서 그렇게 찬송을 크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입술은 그런 찬송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이들 안에 감격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이 찬송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곧 홍해를 가르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기적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올려드렸었던 거죠. 1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 자 누구죠?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대, 마병과 병거, 그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었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심판으로 그들을 치셨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도요 이런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같이 볼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 번째 흰 말이 등장하고 그 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또 화평을 제하는 큰 칼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검은 말, 그리고 그 검은 말 탄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 그리고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었습니다. 여기 네 개의 말들과 그 탄자들은 말세에 등장할 마귀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이놈들은 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신앙을 막아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사탄, 마귀와 그 역사들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운동들을 상징해요.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있을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마귀와 마귀의 역사들이 등장하여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막아서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은요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뿐만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힘은 없어요. 말과 그 탄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면은 우린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괴롭게 하면은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는 또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 바로와 또 그 말과 병거들이 뒤쫓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두렵게 한 그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죽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 구원받은 감격, 구원의 체험,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말과 그 탄자와 그 역사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이 평안의 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좁고 협착한 길이죠. 이 가는 길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죄의 유혹도 주지만은 괴로움과 두려움들도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찬송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 스스로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힘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 삼으시고 우리의 찬송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들, 어려운 처지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사망의 바다로, 뒤에 애굽의 군사로, 그런 식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봉착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힘 되심을 고백하시고 또 찬송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물질의 문제에서도 구원하시고 관계 문제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이심을 고백하시고 찬송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 아브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또 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시는 거고, 과거의 조상들에게 찾아와 언약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도 언약하시고 나와도 만나주시는 그 감격을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리로다. 찬송의 또 다른 단어가 높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를 또 낮추는 것, 나를 낮춤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도 찬송이에요. 때문에 찬송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우리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의 행위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은 그렇게 입술과 온몸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또 중고등부 자녀들, 대학부 청년부 자녀들 찬송할 때 우리 저녁 예배 때 찬송하는 거 보잖아요. 입술로만 찬송하지 않고요, 온몸으로 찬송해요. 온몸으로. 우리 자녀들, 제가 교사 선생님이었을 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을 때,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제가 율동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동.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율동 선생님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따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때만 하더라도 라떼에는 제자리 서가지고 했거든요. 제자리 서서 반동을 주면서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였는데, 요즘의 찬송은 너무 제자리에 있잖아요. 왔다 갔다 막 뛰고, 이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짝꿍했다가 저 사람하고 짝꿍하고, 온몸으로. 여기서도 찬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용사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용사, 싸움 잘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는 또 다른 단어가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야훼 짜바, 싸움 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싸움을 잘하세요. 4절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 당시 바로는요, 그리고 애굽은 최고 싸움 잘하는 나라와 왕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병거, 군대,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싸움 좀 한다 라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망하게 된 거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니세요. 크고 위대하고 싸움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싸움 잘하는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6절과 7절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수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 하면은 부서지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 마지막을 보니까 지푸라기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르니이다. 살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는데 8절을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콧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진노를 발하시는데 그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콧김에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 이제 전도사를 했었을 때인데요. 겨울방학이 돼서 그 자녀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가지고, 미국인 교회당입니다. 그걸 빌려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했는데, 이제 그 미국인 교회당 식당도 하고, 그걸 이제 책상을 치워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겨울에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두 형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남자아이들인데 키들이 막 이만해요. 덩치도 크고. 근데 그 아이들이 씨름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그 두 형제가 고2, 고3 둘 다 밥도 잘 먹고 막 쑥쑥 크니까 이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그 고등학교 때 그 미식 축구팀이었었어요. 감독을 때렸어요. 학생인데 쫓겨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처를 바란다고 해가지고 퇴학당할 뻔했는데 정학을 받아서 뭐 하여튼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 두 아이가, 이 힘센 두 아이가 자기 둘이 씨름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너희 둘이 씨름해 그랬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와, 이 두 키 크고 등치 큰 두 아이가 씨름을 한다고 붙어가지고 하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콧김이 나오더라고요. 콧김이. 황소 2마리가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스리는 자, 당신과 싸우고자 하는 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것은 지금 당신의 백성과 싸운다라는 거죠. 성도와 싸우는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와 싸우는 마귀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되 그 분노를 마치 콧김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진노하는 모습으로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노를 발하심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났다. 막 홍해가 이 애굽의 군대를 덮기 위해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싸움 잘하시고 힘 있으신 크신 여호와, 그분과 싸우려고 하고 원수가 되고 거스르게 되면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살라지는 겁니다. 절대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을 거스려서는 안 돼요. 그분과 원수의 편에 같이 서서는 절대 안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부서지는 겁니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싸움 잘하시는 힘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그분의 말씀의 편에 서십시다. 세상이 주의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개막식 때 게이가 예수님 모습으로 그 12제자와 성만찬 그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을 표현하고 막 그렇게 했다며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은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되고 핍박을 주면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분은 용사세요. 만군의 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최후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하나님의 군사들인 겁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의 말씀 편에 서십시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미국의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권투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흑인 권투 선수, 싸움 잘하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 제가 영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Everyone has a plan.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이것을 한국 분들이 또 아주 찰지게 번역을 잘 해놨는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쥐 터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쥐 터지기 전까지는. 여기 지금 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 빼가지고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론은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쥐터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여호와 성도를 감히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이 홍해 사건, 저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 체험했었던 그 감사를 찬송했어요. 그런데 13절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찬송을 올립니다.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서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시되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확실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찬송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16절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기 지금 완료 형태로, 과거 완료 형태로 써져 있는데, 이 히브리식 문학의 표현 가운데 이 완료형, 지금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미래의 일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함을 강조할 때 완료형으로 쓰는 겁니다. 두 연인이 재미있게 놉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막 도망가요. 그랬더니 뒤에서 너 죽었어. 넌 죽었어.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너 잡히면 죽었어. 이게 잡힐 것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과거형을 쓰지만 미래에 될 일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완료형을 쓰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지금 홍해를 통과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요단강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미래 일들이에요. 그러나 확실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이 광야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실, 통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앞으로 될 일,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것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아직까지는 죄도 많고 죄 저주도 가득하고 마귀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많은 지옥의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확실한 약속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애굽의 왕 바로가 왕이 되어서 심한 노역과 괴로움을 줬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그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되 의의 왕, 또 평안의 왕, 생명의 왕. 그분의 통치는요, 의의 통치, 은혜와 평강의 통치, 생명과 복의 통치. 그 통치로 지금까지도 우리를 복되게 주관해 오시고 다스려 오시고 통치해 오셨는데, 그가 앞으로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영원토록 그렇게 생명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인하여서 확신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찬송이 우리 입에 가득하기를, 끊이지 않게 되기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찬송이 끊어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미리암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손에 소고를 잡으면서 또 찬송을 합니다. 19절부터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누이이기도 하죠. 그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름이 미리암이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이 크고 위대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에 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찬송을 올리는데, 입술만이 아니라 입술로는 다 할 수 없어서 그 손에 소고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되 높은 소리 나는 소금, 여러 가지 악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로도 찬송하고 손을 올려서도 찬송하고 점프하면서도 찬송하고, 다윗은 온몸으로 찬송하다가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찬송을 했었었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리암이 그렇게 찬송함에 있어서 손에 소고를 잡고 먼저 찬송했어요. 먼저 손에 소고를 잡으면서 막 찬송하니까, 그러자 모든 여인이 그를 뒤따라 나와서 같이 소고를 잡고 또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찬송이 더 큰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를 따라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또 자극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찬송이 주를 향한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의 더 큰 찬송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저녁이 되면은 메밀묵 찹쌀떡 장사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메밀묵과 찹쌀떡을 들고서 집집마다 외치는 거예요. 메밀묵 찹쌀떡 이렇게. 그러면은 저녁에 출출하시니까는 그 사 잡수시는 거죠. 메밀묵 찹쌀떡. 근데 이게 곡조가 있잖아요. 메밀묵 찹쌀떡. 이 곡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분이 메밀묵 찹쌀떡 하니까 이걸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요 이랬단 말이에요. 나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뒤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믿음으로 먼저 서게 되면요 나도 믿음을 쓰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앞서 믿음의 용기를 내시는 분을 따라서 같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감동을 순종하여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구나.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 앞선 믿음의 행위를 뒤따라 본받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들의 더 큰 헌신의 불을 지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나도 찬송하되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앞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